안녕하세요. 어 김진구 목사님의 십자가 전사 1기 훈련을 받았었고 정말 귀한 은혜로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지금의 사역까지 잘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목사님이 어 불러 주셨을 때 음 거리도 있고 할 일도 많고 바쁜데 그렇지만 제가 "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는 항상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또 그 만남들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저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공급해 주시고 그런 것들을 경험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귀한 분들을 만나게 하신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설레고 감사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근데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저는 어 그냥 일개 성도고 여기 계신 분들 전도사님, 목사님, 선교사님들이신데 '내가 뭘 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수요일이잖아요. 수요일 오후 2 시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무나 모일 수 없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릴 정도면 정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분들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뭘 제가 말씀하길 원할까? 내가 뭘 말씀드리길 원할까?'라고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했을 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아무것도 아닌 너를 사랑한 나의 사랑을, 또 나의 그 크심을 너가 말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에 순종해서 저의 정말 보잘것없이 작은 저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 주셨고 또 사용해 주셨는지,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어 저 딱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예쁘다." 너무 좋아요. 제가 칭찬 듣는 거 좋아하는데 그중에 "예쁘다." "귀엽다." 이런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저는 학창 시절에 어떤 학생이었을까요? 예쁜 학생, 모범생. 감사합니다. 이제 흔히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도 학생 때 많이 들었던 얘긴데 "좋을 때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근데 그 젊음, 그 학창 시절 그 추억 이런 거는 돈으로도 못 사. 너무 귀한 거야. 근데 저는 학창 시절에도 그 말을 들을 때 너무 슬펐어요. '왜 다들 학창 시절이 이렇게 귀하고 좋다. 돌아가고 싶은 시기다.'라고 하는데 '내 학창 시절은 왜 이렇게 힘들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만큼 저는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학창 시절을 보냈어요. 이제 여러 이유들이 있었지만 뭐 뭐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한 적도 있었고, 또 이제 고등학교 2 학년 때는 친구 간의 문제가 아니라 저에게 개인적으로 정말 깊은 우울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시기에 너무 제가 무기력해지고 우울감이 커지니까 가족 관계도 깨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장녀인데요. 부모님이 이제 아시잖아요. 그 첫째가 정말 힘들었죠. 부모도 부모가 처음이고, 또 저도 나름대로 나에게 거는 기대와 공부에 대한 압박과 막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왜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 고등학교 2 학년, 그러니까 고1 끝나고부터 이제 고2 중반 정도까지 저의 인생에서 가장 지금도 상상하고
싶지 않고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을 만큼 큰 그런 마음의 골짜기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 저는 무기력함이 너무 심하고 또 우울감이 심해서 매일 자기 전에 항상 2 시간 정도는 울고 잤던 것 같아요. 네, 불면증도 심했고 또 이제 공부는커녕 그냥 '지금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갈 이유도 없고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맨날 그 생각만 했어요. '아 창문 보면서 지금 뛰어내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인생을 망쳐서 우리 엄마를 후회하게 만들까? 엄마가 나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얼마나 나를 망치고 있는 건지 깨닫게 해줄 거야.' 이런 나쁜 생각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고2 여름방학 때 이제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 수련회에 끌려갔어요. 이거는 그냥 모태신앙은 아시잖아요. 제가 선택해서 가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냥 가야 되는 거로 갔는데 그때 2박 3일 수련회에서 이제 마지막 날 금요일 날 밤 집회에서 난생 처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제 인생의 골짜기에서 그냥 '오늘 죽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나날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실 때 좀 강하게 강렬하게 만나 주신 것 같아요. 왜냐면 '얘 이대로 놔두면 그냥 죽겠구나.'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고2 수련회 때 그 집회를 인도하시는 이제 목사님께서 "마지막 날 밤이니까 우리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자."라고 이제 모두를 향해서 그 학생들을 향해서 얘기를 하셨고 제가 한 번도 정말 뭔가 진지하게 울면서 혹은 막 큰 소리로 기도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주변 친구들을 보니까 막 울고 있고 저 친구들은 막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쟤는 참 신기하다. 뭐가 많이 힘들었나 보다.' 근데 나는 목소리가 이렇게 작은데 '과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다리 아프다. 집에 가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앉아 있다가 목사님이 마음에 그 울림이 되는 말을 해 주셨는데 "포기하지 말고 한 번 더 끝까지 기도해 하자."라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제 그때 다시 무릎을 고쳐 안고 '그래. 내가 한번 기도라는 걸 해 보자.'라고 다짐을 하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 제가 목소리가 진짜 작은데 들리실진 모르겠네요. 그래도 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저는 분명히 눈을 감고 있었는데 제 눈앞에 하얀 옷자락이 보였어요. 그래서 '어? 뭐지?' 라고 하는 순간 제가 깨달았어요. '아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는구나.' 누가 알려주지 않았는데 느낌으로 알았어요.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다.' 그 옷자락이 여기 보일 만큼 정말 가까이 계신데 '그러면 내 목소리가 들리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저 사실은 많이 힘들었어요." 하고 엄청 그동안의 힘듦과 그런 것들을 토해내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상하게 힘든 일이 있으면 누구에게도 얘기를 하지 않아요. 지금은 이제 저의 반려자에게 모든 얘기를 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부모님한테도 얘기하지 않았고 가장 친한 친구한테도 "나 지금 인생에서 제일 힘든 것 같아." 이 정도로 그냥 장난치듯이 농담하듯이 한 번 말한 게 다였어요. 근데 처음으로 저의 힘듦을 내 앞에 계신 예수님께 고백을 하면서 이제 그 기도회가 끝나고 나서 제가 앉았던 자리에 물이 고였어요. 제가 너무 많이 울어서 거기에 물이 고일 만큼 많이 울면서 기도를 하고 치유받았는데 그때 기도하는 중에 이제 정말 많은 경험들을 했어요. 그중에 하나가 저는 분명히 눈을 감고 있는데 제 눈앞에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누구지?' 라고 했는데 딱 봐도 흑인들, 아프리카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수많은 다양한 연령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걸 제가 보고 '어 왜 이런 게 보이지?'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제가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근데 이 배고픔이 어느 정도냐면 '내가 지금 죽을 수도 있겠다.' 싶을 만큼의 배고픔이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배고파."라고 엄청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했었어요. 왜냐면 지금 정말 죽을 것만큼 배가 고팠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 '아 하나님께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얼마나 배가 고픈지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를 나에게 느끼게 해 주셨구나.' 그러니까 잠깐 느끼게 해 주셨는데도 그렇게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면서 잊고 있었던, 그러니까 제가 방황하면서 인생에서 이제 다른 걸 생각할 겨를이 없었잖아요. 근데 제가 잊고 있었던 아프리카의 꿈을 다시 기억나게 해 주신 거예요. '아 생각해 보니까 나 초등학교 6 학년 때부터 아프리카를 꿈꿨었지. 그리고 아프리카의 선생님이 되고 싶었었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회가 이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하게도 영적으로 저와 같은 경험을 해 보셨던 목사님이 그때 청소년부의 목사님이셨어 가지고 그 목사님께서 제가 이렇게 경험하는 것들, 머리가 땅에서 떨어지지 않았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런 것들 제가 또 말도 못했어요. 그래서 손짓으로만 말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안 떨어져요. 머리가 안 떨어져요." 이렇게 손짓으로 말을 하고, 또 친구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친구들은 제가 "아 승아가 한 번도 이렇게 기도를 한 적이 없는데", 왜냐면 저는 항상 맨 뒤에서 친구들이랑 떠들던 학생이었거든요. 그니까 '아 얘가 은혜를 처음 받고 쪽팔린가 보다. 그래서 일어날 수가 없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저는 머리가 땅에 붙어 있고 이 말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어 가지고 이렇게 몸짓으로 하니까 목사님이 그걸 영적으로 눈치를 채시고 모든 학생들을, 제 친구 딱 둘만 빼놓고 다 내려보내시고 저를 그 바닥에 눕히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치유하기 원하신다. 너가 몸이 아픈 곳이 있었냐?"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 척추가 되게 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목 디스크 환자처럼 이렇게 그걸 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뭔가 몸의 아픔이나 이런 마음의 아픔을 치유하고 계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한 번도 그런 영적인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신기했어요. 일단은 제가 누워 있는 내내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 주시는데 제가 몸을 움직일 수가 없고 계속 울음만 나와요. 근데 마음이 점점 풀리고 평안해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또 갑자기 목사님께서 "내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나라." 하고 저에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응? 나 승한데? 나 사탄 아닌데? 왜 그러시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이 그때 "승아야 너도 같이 기도해야 된다. 지금 너의 울음소리가 달라졌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혹시 마음에 의심이 들었냐? 혹시 마음에 뭔가 방해되는 게 느껴지냐?"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왜 이러지? 이거 진짜 하나님 맞아?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신다는데 진짜 맞아?' 이런 의심이 쪼끔씩 싹 트기 시작했는데 목사님이 그걸 또 캐치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사탄 쫓는 기도를 하셨는데 제가 느껴도 제 울음소리가 달라지고 굉장히 날카로워지고 뭔가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목사님께서 계속 이제 "절제하라.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도 네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건 알지만 마음속으로 사탄 쫓는 기도를 같이 해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들을 물러갈지어다."라고 하시면서 제 친구 두 명도 이제 내려보내시고 저랑 목사님, 전도사님 이렇게 딱 셋만 남겨 두시고 계속 사탄 쫓는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목소리가 작잖아요. 제가 강사고 선생님인데 저의 약점이 작은 목소리거든요. 근데 그때 정말 그 4 층짜리 교회가 떠나갈 만큼 제가 엄청 큰 소리를 질렀어요. 제 목소리는 아니었고 엄청 큰 소리를 지르면서 제 안에 있던 무언가가 나가는 걸 느꼈어요. 그게 그때는 '오잉?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했는데 나중에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길 악한 영이 나갈 때 큰 소리를 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도 해 봤고 정말 인생에서 처음 경험해 본 그런 영적인 경험이었고요. 그래서 그 기도회가 끝나고 나서는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이제 새벽 가까운 시간이었고 혼자 다른 친구들은 다 이제 수련회 마지막 밤에 자러 갔고 저는 혼자서 샤워를 하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동안의 그 우울했던 저의 마음 항상 무기력해 하고 사로잡혔던 그 악한 영에 사로잡혔던 그 마음이 자유함을 얻어서 이 행복을 어떻게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안에서 뭐가 계속 샘솟는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하면서 막 샤워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고 나서 저의 인생이 180도 달라졌어요. 이제 부모님은 그전에는 "제발 공부 좀 해라."라고 하셨다면 제가 180도 달라지고 나서는 '아 나는 이제 공부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 왜냐면 아프리카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려면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성취하려면 그러면 공부를 해야겠는 거예요. 그리고 원하는 학교도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성적이 바닥이잖아요. 왜냐하면 방황하는 시기에 아예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1 학년 거부터 다시 시작해서 정말 이제 고3 때는 하루에 4 시간 이상 자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께 제가 10분 더 공부하면 아프리카 아이 1명 더 살리게 해 주세요. 제가 진짜 목숨 걸고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정말 이제 목숨 걸고 공부를 하니까 부모님이 달라지는 거죠. "승아야 제발 잠 좀 자라. 너 이러다 죽는다." 이러고 불을 끄고 가시고 그럴 정도로 이제 부모님도 저의 변화를 보고 '아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긴 한가 보다. 사람을 이렇게 바꿔 놓다니.'라는 말을 할 만큼 정말 이제 저를 통해서 가족의 이제 변화를 가져다 주셨어요. 그래서 부모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향해서 다시 나아가게 됐어요.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 고3 3월 모의고사를 보죠. 그리고 3, 6, 9 이렇게 보고 11월 수능이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3월 모의고사보다 11월 수능이 1 점이라도 오르면 기적이다." 그만큼 이 3 월과 11 월에 그게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11 월은 재수생도 오고 이제 수능이란 실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3월 모의고사보다 11월 수능이 총점이 100 점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 대박이 난 거죠. 그래서 이 제가 원하는 학교도 가게 되고 그리고 교육을 시작하게 됐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에 이제 아이들을 가르쳐 주고 또 네 저의 그런 어떻게 보면 첫 교육의 첫 발걸음을 내딘 거죠. 그래서 과외도 해 주고 봉사도 하고 하면서 이제 교육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참 감사하게도 대학 시절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좋은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양육하는 목사님들을 붙여 주셨어요. 그래서 대학교에서는 4 년간 학교에 와서 이렇게 외부의 교회지만 학교에 와서 사역하는 목사님이 계셔서 그 목사님께 4 년간 매주 양육을 받고 '아 이제 대학교 졸업하면 어떡하지?' 걱정이 또 됐어요. '아 내가 이렇게 말씀으로 잘 양육받은 것을 잘 지켜낼 수 있을까?' 근데 김진구 목사님을 만나서 감사하게 또 졸업 후에도 계속해서 양육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신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지금 만나는 아이들에게 또 우리 선생님들에게 또 우리 성인 학생들한테도 이 저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거는 그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사람들을 계속 붙여 주시고 음 그 빌드 아카데미를 지금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8년 전에
이제 여러 경험들을 하고 8년 전에 청주에서 제가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한번 해 보자. 학교에서도 일해 봤고 그리고 또 대치동이나 목동에서도 학원 강사로 일을 해 보고 그랬는데 이제는 정말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 보자.'라고 해서 그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청주에 집으로 내려가서 그 청주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그 집에 저의 방에 책상이랑 침대를 버리고 원형 테이블을 하나 사서 과외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 빌드 아카데미라고 짓자. 그래서 저는 좀 아이들이 집이지만 여기가 아카데미다, 학원이라고 느꼈으면 좋겠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그 안에서 항상 그 키높이 실내화를 신고 예쁜 정장이나 드레스를 입고 아이들과 수업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곳이 그냥 단순한 공부방이나 과외하는 곳이 아니라 이곳에서 내가 나의 실력을 빌드하고 학습 습관을 빌드하고 이런 곳으로 이렇게 인식하길 원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고3 아이들 2명을 데리고 그 빌드 아카데미를 시작을 했어요. 8년 전에. 근데 감사하게도 그 2명의 아이가 5명이 되고 또 한 10명쯤 됐을 때, 한 1년 정도 됐을 때, 아, 우리가 이제 독립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때 독립을 하게 됐어요. 근데 참 감사한 거는 제가 이 빌드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저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저는 그분을 아직 얼굴도 보지 못했어요. 실제로 만나보지 못했는데, 저희 어머니의 지인이세요. 저희 어머니가 요양원에서 일을 하시는데, 거기에 차량 운행을 하는 성도님이세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항상 얘기하세요. 나는 그분같이 예수님 닮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 그만큼 가진 거 하나 없고 그렇지만 정말 겸손하시고 항상 기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정말 존경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얼굴도 본 적이 없는데. 저희 어머니께 승아는 그냥 냅둬. 냅두면 잘할 애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렇게 항상 기도하면서 얘기를 해주시고 저희 어머니가 정말 욕심이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저를 많이 힘들게 하셨는데 그분의 그 덕분에 저를 믿어주시고 그래 한번 독립해봐라 해주시고 또 그분이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저희가 독립해서 나가는 그 공부방 방 2개 있는 이제 공부방인데요. 그곳에 그 하나님께서 그곳의 구조와 그곳에서 제가 이렇게 수업하고 있는 그 장면을 기도하면서 보여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 신기했던 게 그분한테 저희가 어떤 곳으로 갈 거예요라는 말도 안 했는데 그분이 이미 그 장소와 같은 구조의 그걸 보셨다고 하시고 저는 이제 아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시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이제 수업을 하고 하면서 한 아이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 우리는 왜 빌드예요?" 빌드가 짓다 세우다란 뜻이잖아요. 저는 처음에 그냥 가칭처럼 학습 그냥 공부 열심히 하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 말고 왜 공부하는지 또 이 아이들의 인성과 모든 그런 전인격적인 것들을 다 같이 빌드하는 곳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저는 어떻게 보면 가벼운 마음으로 지은 건데 그 아이가 물어봤을 때 제가 그 아이한테 뭐라고 했냐면 빌드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다란 뜻이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아 그거였어?' 라고 제가 도리어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곳이 빌드구나.'라는 거를 제가 그 말을 하면서 바로 깨달았고 그 아이가 "아니 여기는 십자가도 없는데 여기가 왜 성전 왜 교회예요?" 라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거기가 교회야." 저는 이제 항상 저희 학원 아이들이랑 말씀 묵상으로 수업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항상 아이들과 기도해 주고 아이들이 힘들 때 예를 들어 가출한 친구도 있었고 근데 가출해서 학원으로 와요. 감사하죠. 그리고 그 아파트 옥상에서 저한테 전화해서 제가 새벽에 달려간 적도 있었어요. 그런 친구들도 항상 제가 아이들이 아플 때 힘들 때 같이 기도를 해 줬는데
그런 말을 저를 통해서 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아이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제가 다니는 체육관의 그 선생님이라고 해야 되나? 코치님? 체육관의 대표님이 저한테 "아 저 어른인데 저는 영어 못 배우나요?" 그래서 "아이 그러면 한 명 데려오시면 둘이서 제가 영어 회화 가르쳐 드릴게요." 하고 둘이서 이제 또 영어 성인 영어도 시작했어요. 근데 그 두 명이 지금은 200 명이 넘어요. 성인만. 아이들은 150 명.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은 그 작은 씨앗을 시작으로 그렇게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저희 사람들이 많아지고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상가 건물로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상가 건물로 가면서 또 그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 있잖아요. 운전하시는 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 제가 이제 저희 상가로 옮겨서 첫 학원을 이제 시작하는 거죠. 원래는 과외였는데 학원을 시작하면서 많이 힘들었거든요. 부동산 계약도 뭐가 이렇게 상가는 복잡하고 어려운지. 왠지 내가 사기당한 것 같고, 나 어리다고 다 무시하는 것 같고, 월세는 왜 이렇게 비싼지. 지금 생각해 보면은 별거 그 시세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가격인데 그때 당시에는 막 벌벌 떨리는 거예요.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에 그때 이 첫 번째 그 학원 오픈하면서 오픈식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 놀러 와서 막 축하해 주고 막 해 주고 막 파티하고 떠났는데 그 불 꺼진 학원에서 제가 그렇게 울었어요. '아 정말 힘들다.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때 그 저희 어머니께서 그분이 말씀을 보내 주셨다고 하면서 그 종이 직접 손으로 적은 종이에다가 말씀을 적어서 보내 주셨는데 그걸 보고 제가 엉엉 울었거든요. 그 말씀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이렇게 두 개를 손으로 이렇게 삐뚤빼뚤 적어서 보내 주셨는데 저는 이 말씀 보자마자 '아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내가 그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 한 걸 아시고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실 거구나.' 저는 그때 혼자였거든요. 그런 믿음이 생겼고, 그리고 나에게 주신 사명은 나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들, 목사님들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것들, 또 내 인생에서 주신 것들을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또 우리 사람들, 저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거, 이게 내 미션이구나라는 거를 이제 깨닫고 정말 큰 위로를 받았거든요. 근데 정말 이 말씀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둘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좋은 선생님들을 통해서 또 키워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키워주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제가 흔들릴 때 또 한 번 주셨던 말씀이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을 또 보내주셨는데 지금도 우리가 강국이 된다고? 아직 100% 믿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의 그걸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이 가장 작은 저희를 들어 쓰셔 가지고 더 크게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앞으로 천명 강국이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한 일이구나.'라는 거를 그래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또 주신 말씀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인데요. 이거는 제가 받은 말씀이기도 하지만 저희 선생님들을 보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제 제가 선생님들을 봤을 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정말 한 사람 한 학생을 굉장히 크게
크게 대접해 주고 크게 생각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정말 충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이거 하면 돈 더 주실 거예요."가 아니라 정말 자기 일처럼 그렇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선생님들을 보면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요. '아 하나님이 이걸 보시겠구나.' 그리고 저는 그 선생님들한테 더 많은 걸 맡기거든요. 그리고 더 많은 보상이 따라오더라고요, 그런 선생님들한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시는 찾고 있는 사람은 그 작은 것 하나에 충성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찾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 개인적으로 제가 '오늘 전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을까? 감히 내가 뭐 설교를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제 하나님과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저는 하나님과 대화를 할 때 글을 적으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 마음을 먼저 적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해 주시는 말들을 적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별에 대한 거였어요. 제가 별을 정말 좋아해요. 별 보는 걸 너무 좋아해서 지난주에 몽골에 다녀왔습니다. 몽골이 항상 저의 버킷리스트에 있었는데 '별을 내가 왜 그렇게 좋아할까? 왜 나는 별을 이렇게 사랑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별을 보면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요. 그 별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시골에서 정선에서 보는 별은 또 다르잖아요. 그쵸? 정말 그 촘촘히 박힌 별을 보면 하나님이 "승아야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라고 하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주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게 너무 저는 크게 와닿거든요. 이 우주라는 게 우주에 은하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우리는 우리 은하에 있죠. 은하가 10,000개가 넘는대요. 그 10,000개가 넘는 은하가 우주에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우리 은하인 거야. 근데 우리 은하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나요? 이렇게 나선형으로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슉슉슉슉. 보신 적 있죠? 이렇게 생겼는데 그 나선형에 이렇게 여러 가지 나선형의 끄트머리에 태양계가 있어요. 그 나선형의 끄트머리에. 근데 그 태양계에 수금, 지화, 목토, 천해명이 있잖아요. 근데 그중에 지구에 그 조그마한 지구에 내가 있잖아요. 그 지구 중에서도 아시아에 그 아시아에서도 쪼매만한 한국에 그중에서도 조그마한 청주에 그 청주에서도 진짜 먼지만큼 작은 제가 있는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셨을까? 그리고 그 우주가 보이잖아요, 하늘에서. 그 별이 지금의 빛을 보는 게 아니라 몇백만 년 전을 보시는 거 알죠? 막 백만 광년 막 이렇잖아요. 그니까 하나님의 스케일이 그 정도라는 거가 막 느껴지는 거야. 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스케일이 이 정도라고? 이만큼 이 사랑이 크다고?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별을 보면서 제가 느낀 마음들을 같이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주 짧습니다. 별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데 우리가 별을 보지 못하게 막는 것들이 있어요. 뭘까요? 옛날만큼 별이 잘 안 보이잖아요. 특히 서울에서 별 잘 안 보이죠. 진짜 찾기 힘들죠. 왜 그럴까요? 공해죠. 근데 그 공해가 빛 공해잖아요, 빛. 빛이 있으면 별이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거 같아요. 한 악한 영이 IQ가 많이 넘는다 하더라고요, 사탄도. 하나님은 훨씬 지혜로우시지만 이 악한 영이 우리를 미혹할 때 혹은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떨어뜨리고 싶을 때 이 빛 공해를 사용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쉽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 놓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빛 공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안에 세상의 고민, 걱정, 또 바쁜 삶에 막 둘러싸여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없어. 그렇죠. 그니까 우리는 정말
빛이 없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몽골 여행에서 별을 보기 위해서 빛이 없는 곳으로 가이드가 저희를 태워서 굽이굽이 산을 넘어서 이제 데려다 줬는데, 그때 정말 수많은 별과 별똥별을 봤어요. 아쉽게도 은하수까지 못 봤어요. 근데 제가 꼭 죽기 전에 은하수는 너무 보고 싶은데 아직 못 봤는데요. 아껴두고 있습니다. 언젠간 보여주시겠죠? 근데 그때 몽골에서 가이드가 한 말 중에 좀 기억에 남았던 게, 몽골에는 인구가 한 땅덩어리가 우리나라의 15배거든요. 근데 인구는 한 370만 명? 그러면 부산 인구 정도. 정말 적죠. 근데 가축은 5,800만 정도 돼요. 한국 인구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가축이 인간보다 훨씬 많아요, 몽골은. 그래서 어딜 가든지 다 가축이 있고 염소가 있고 양이 있고 낙타, 야크, 소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서 염소를 키울 때 무조건 양이랑 같이 키운대요. 염소만 키우는 사람 없대요. 왜요? 염소는 풀을 먹을 때 뿌리까지 뽑아 먹는데요. 근데 양은 뿌리는 남기고 위쪽만 먹는데요. 풀떼기만 먹는 거지. 그래서 염소만 키우면 그 땅이 다 황폐해져가지고 키울 수가 없대요. 대신 양이랑 같이 키우면 양은 뿌리를 남기기 때문에 그 땅이 다 황폐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들이 이렇게 이동하면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남겨둔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염소랑 양을 꼭 비율을 맞춰서 같이 키운다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그게, 이 염소가 제 마음에 있는 걱정 같았어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사단의 미혹일 수 있고 걱정일 수 있고 방해일 수 있죠. 근데 양은 감사,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염소만 우리 마음속에 키우면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 양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의 그 사랑이 크고 얼마나 이 보잘것없는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알면, 그러면 내 마음이 황폐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를 꼭 나는 가지고 있어야겠다, 걱정보다 많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 빛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빛이 없는 곳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곳을 우리를 데리고 가야만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라는 생각 들었고요. 그리고 또 아무리 빛이 없어도, 아무리 공기가 좋아도 별을 못 볼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그죠? 네, 그러네요. 낮. 그리고 밤인데 별을 못 볼 때가, 날이 흐리면, 구름이 가로막으면 못 보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구름이 있다고 해서 별이 없나요? 별이 오늘은 어디 갔네가 아니죠. 별은 그 자리에 있어요. 그 목사님께 훈련 받을 때 그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때로는 친히 그 얼굴을 숨길 때도 있다. 구름이라는 건 저희가 어찌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빛을 피해서 갈 수는 있지만 구름을 피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구름이 있는 곳에서도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있다, 그대로 있다 라는 거를 우리가 항상 믿고 있으면, 날이 흐리고 날이 개고 또 흐리고 개고 좀 더 넓게 보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지 않을 때도 느낄 수 있다. 믿음인 거죠. 이거는 저기 있다라는 믿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아무리 구름이 없고 맑고 아무리 빛이 없고 청정해도, 깜깜한 밤에 달빛이 없어도 별을 못 볼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우리가 쳐다보지 않으면 안 보여요. 그쵸? 그 시선인 거야. 내 시선이 하늘을 향하지 않으면, 뭐야, 별 어딨어?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아요?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크게 와 닿았어요. 내가 하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은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의지로 내가 내 시선을 하나님께 맞춰서 그 사랑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 자유의지를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꺼이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시기를 원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 그럴 때 있죠. 혹시 느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별을 볼 때 8월 12일 날 밤에 페르세우스 유성이 막 떨어진 거 아시나요? 뉴스에서 보셨나요? 들었죠? 혹시 그때 별 보러 가셨나요? 저는 갔을까요? 무조건 가야죠. 제 별 덕후인데. 별을 너무 사랑하는데 저희 이제 이 예비 신랑을 꼬셔서 "별 보러 가자. 나 별 보러 갈래." 그래서 이렇게 오만상을 쓰고 나오더라고요. 새벽 12시에 제가 그때 밤 12시에 퇴근을 했는데 "별 보러 가자." 그렇게 해 가지고 꼬셔서 이제 별을 한 30분 동안 봤거든요. 30분 동안 3 개의 별똥별을 봤어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제가 하늘 보면서 이렇게 별똥별을 볼 때 참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점 뭐였냐면 이 별이라는 게 이렇게 딱 처음 보는 거랑 한 30분 정도 정말 계속 보는 거랑 달라요. 이렇게 30분 정도 계속 보면요. 별이 안 보였던 별이 더 보여요.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처음에 보였던 별보다 한 2 배, 3배 이렇게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작은 별들도 점점 더 보이기 시작해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계속해서 바라볼 때 더 많은 사랑들을 보이게 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별똥별 이제 어떻게 보면 이벤트죠. 저의 인생에도 많은 별똥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여러 가지 은사님들도 만나고 특히 만남의 축복들 저에게는 가장 감사한 이벤트들인데 그런 만남의 축복들도 있었고 또 행복한 순간만이 별똥별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위장된 축복들이 많잖아요. 아, 언제는 저희 학원을 누가 신고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에 저희 학원을 찌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는 학원이기 전에 교습소였거든요. 교습소일 때 저희 내부를 다 찍어서 교육청에 고발한 분이 계셨는데 그때 정말 얼마나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는지 몰라요. '와 큰일 났다. 우리 문 닫아야 된다.' 이러면서 그때 학원 인테리어를 막 급하게 변경하고 막 "어떻게든 해 주세요." 막 해 가지고 강의실 면적을 더 넓혔거든요. 그래야 학원 인가를 받을 수 있어 가지고 막 그런 상황에서 그때는 정말 그 사람이 너무 미웠거든요. 누군지 내가 찾아내기만 하면 진짜 으악 막 이랬는데 지금은 그분이 은인이에요. 왜냐면 그 사건을 통해서 교습소에서 학원으로 변경을 했어요 어떻게든 인테리어를 막 바꿔서.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선생님들을 채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교습소는 선생님 채용이 안 돼요. 근데 학원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죠. 왜냐면 저희가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좋은 선생님들을 만났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리의 인생에서 위장된 축복, 만남의 축복, 모든 축복들이 저에게는 별똥별처럼 느껴졌습니다. 음 혹시 저희가 찬양을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짧게? 그게 뭐냐면 온 땅의 주인 마커스 워십인데 틀 수 있나요, 전도사님? 네. 온 땅의 주인. 온 땅의 주인입니다. 이 가사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그럼 내가 뭐라고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고 날 귀하다 하시는 주님. 저는 이 찬양이 너무 저의 찬양인 것 같아요. 너무 와닿아요. 음 제가 호가 있어요. 제가 스스로 저의 이름을 만들었는데요. 다산 정약용처럼 저는 연의 박승아입니다. 연의라는 호를 제가
만들었는데 무슨 뜻일까요? 연의 박승아. 연이 연약할 연이고요. 의가 의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연약하여 의지하다. 제가 평생 잊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연의예요. 내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나의 이 어떻게 보면 정말 먼지와 같은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았으면 이 세상에 없었을 저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귀하다고 하셨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큰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알기 때문에 의지하는 거죠. 내가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큰 하나님을 이 세상에 나타내시고 또 저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이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으신 하나님, 그런 적 있으셨나요? 그 나의 밑바닥 보신 적 있으시죠? 몇 번 보셨죠? 저도 몇 번 봤는데요. 한 번은 그 밑바닥을 봤을 때 제가 너무 이 자신의 추악함이 너무 밉고 너무 혐오스러워서 이제 막 발버둥 친 적이 있어요. 실제로 막 발버둥을 막 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너무 이 나의 나약함과 추악함과 이 죄가 너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 큰 거예요. 막 토가 나올 만큼. 근데 그때 그렇게 막 울다 지쳐서 잠에 들었는데 다음날 깼을 때 내 마음 안에 아직 하나님이 계신 걸 느꼈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더러운 나를 떠나도 할 말이 없는데 솔직히 할 말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이 더러운 나를 떠나도 할 말이 없는데 그래도 내 안에 아직 계신다고? 그래도 나를 사랑해? 라는 그 사랑이 정말 감사해서 어 너무 감사해서 정말 감사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 찬양을 같이 하면서 크신 하나님, 작고 작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런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않고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조차도 믿음으로 그 사랑을 기다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평생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같이